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긴장이 되고 어제 제가 잠을 어떻게 잤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원고를 좀 몇 번 읽다가 자야 돼서 또 오늘은 한 어머니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자녀 교육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육의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약에 넘어가서도 동일하게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듯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인 동시에 효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큼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한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이전부터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교에서는 기독교를 불의의 종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교의 제사와 추모 예배는 엄연히 다릅니다. 유교의 제사는 죽은 자가 귀신이 되어서 후손들을 돌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반면에 기독교의 추모 예배는 말 그대로 죽은 자의 행적을 추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귀신에 대한 섬김이 종교의 대상이 되는 것과 추억을 회고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생명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며 더 나아가 앞으로도 그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육신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기고 공경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법 명령입니다. 그것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신 이후에 좀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어떤 TV에 나왔던 CF처럼 보일러 하나 새로 놔드릴 걸, TV 바꿔드릴 걸, 용돈 더 많이 보내드릴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일자 신문에 이런 사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하나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글이 굉장히 좋더군요. 그래서 좀 간추려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사설의 제목이 자녀의 전화 한 통만으로도 행복한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다. 집집마다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여의치 않으면 전화로라도 안부를 전할 것이다. 자식 입장에선 연례 행사 같아 꽃 한 송이, 전화 한 통에 무슨 감동을 받을까 싶겠지만 부모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가슴에 붙인 카네이션 자랑을 하거나 보고 싶던 자식의 목소리라도 한 번 듣는 건 큰 기쁨이고 낙이다. 어린이날에서 어버이날로 이어진 5월이 부담스럽다는 이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한 해가 다르게 주름살이 늘어가는 부모님 심정을 헤아려 봤으면 한다. 경기 불황과 청년 실업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내 부모도 미처 돌아보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저보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구실로 치열한 경쟁 속에 갈수록 팍팍해지는 사회다.
이런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해서 단숨에 화목한 가정으로 바뀔 리도 없다. 맞벌이 주부들은 오히려 공휴일 지정을 반대한다는 여론도 많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지켜야 할 가치는 있다. 세상이 무너져도 모두가 돌아서도 세상 끝까지 달려와 내 편이 되어준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다. 아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식사하셨어요? 한마디라도 좋다. 그 소리를 듣는다면 오늘 부모님은 하루 종일 행복하고 또 든든할 것이다. 자식 목소리 듣는 것을 그토록 좋아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후회하지 않도록, 물론 여기 이 글을 적었던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참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무너진 이 시대에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가 하나 있다면 그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무리 잘해드려도 자녀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번 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앞으로는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효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던 모든 어버이님들도 그 노년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저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이 공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제 어머니를 보고 알았지만 지금은 함께 살고 있는 2 아들을 키우는 아내를 보니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 일반적인 명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엄마가 된다는 것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성은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두뇌의 힘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어미가 되기 전후에 쥐의 뇌를 촬영해 분석했는데 새끼를 출산한 어미 쥐는 새끼를 낳기 전과 비교할 때 뇌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힘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커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주의가 깊어지고 민첩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우리 아가씨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래서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집념은 대단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충만하다 못해 정말로 지극정성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할 일을 어머니는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 잘할 것 같다는 어머니들도 실패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무조건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어머니들은 강하고 막 무장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부모이면 모두가 다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경쟁 속에 빠져들어서 이 사회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도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때론 학교나 이 사회에 내 자녀를 맡겨도 될까, 보내도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자녀들로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경에 나오는 2 여인을 통해 그 2 여인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봄으로써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여인 중 한 여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거 또 다른 한 여인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2 여인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2 여인 모두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열망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 모두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여인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라헬이라는 여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언니인 레아를 미워했고 더 나아가 남편인 야곱에게 떼를 썼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 사람에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그렇지 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은 비록 라헬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지만 막무가내로 대드는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다음 구절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야곱을 못살게 굴었으면 야곱이 이렇게까지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녀는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해 주셨고 그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도 뒤늦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라헬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할 때 남편에게 떼를 쓰거나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전에 남편에게 떼를 쓰고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20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이었고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한나처럼 어떤 심각한 문제 앞에서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엎드려 간구하고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목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두 여인은 아기를 낳은 후에 보인 반응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그녀들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라헬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한나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자카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손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심으로 그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연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생각해 주심으로 아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은 후에 두 여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은 후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습니까?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한다, 플러스 해준다, 다르게 말하면 더 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물론 잘못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지금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기에는커녕 아직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많은 자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그녀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한나에게는 불만이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라헬과 같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음에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베푸신 그 은혜에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더 많은 자손을 한나에게 더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라헬과 한나의 두 번째 차이점이었습니다. 셋째로, 자식을 키우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자기 품 안에서 키우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더한다, 즉 더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현재 가진 것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헬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라헬은 요셉을 자기 욕심대로 키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서러움이 이제는 강한 애착으로 바뀌어 요셉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품에 끼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 줄을 알았기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무엘을 자기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네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키워달라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옆에 끼고 애지중지하며 키워도 아쉽고 부족한 아들입니다. 매일 매순간 봐도 귀하되 귀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자신의 품이 아닌 하나님의 품에 맡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라헬처럼 움켜쥐고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자라게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주인이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 물질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그들이기에 자녀를 움켜쥐고 자신들의 계획과 그 방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기에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짜 주인이자 진짜 부모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벌이 우리 자녀에게 성공의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하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유일하신 그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결과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품에서 잘 자랐습니다. 말씀으로 당연히 훈련을 잘 받았겠죠.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끝부분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과 21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정말 이 목사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내어드린 그 한나의 결단을 통하여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 어머니의 믿음과 그 결단이 그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이 받았던 그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한나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대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도 라헬이 아닌 한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정리해 보면 첫째,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없다면 잉태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녀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기도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략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망에서 광물을 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복을 받으십시오. 기도로 치유받고 기도로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 일꾼들, 특히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그런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헬처럼 욕망으로 바라보지 말고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자녀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헛된 기대를 품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내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고 더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키우십시오. 본문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내 손에 붙잡고 내 품에 끼고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나이가 30살이 넘었고 40이 다 돼가는데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자녀를 붙들고 어떻게 될까봐 놓으셔야 돼요. 놓으셔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라고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신앙교육은 책임은 지지 않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항상 기억하여 그 품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욕심대로 키우지 않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뛰어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것이 있어야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의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을 넣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될까 불안하시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잘 자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워주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도구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200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플래처 크리스찬이라는 지도자를 단장으로 바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데리고 남태평양 피트컨이라는 섬에 가서 상당한 수의 인디언들을 설득하여 작은 공동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9년 만에 이 사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이 사회에서도 보통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12건의 살인, 폭력, 문란한 성도둑, 알코올 중독자의 발생, 그 가운데 한 건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장본인은 바로 이 자유를 위한 공동사회의 지도자인 플래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이 사회의 지도자 되었던 존 아담스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다시 영국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창고를 정리하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피트컨 섬에서 생활한 지난 9년 동안 아무도 이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담스는 영국으로 돌아갈 배를 기다리는 2달 동안 이 성경책을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지 않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피트컨 섬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존 아담스의 전기 피트컨 사람들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피트컨 섬 사람들은 문명에 눈뜬 영국인들의 영향으로 불과 9년 사이에 술주정꾼이 되고 폭행자와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존 아담스가 발견한 책 한 권은 아담스 자신뿐만 아니라 섬 전체가 소생하는 새 계기가 되었다. 그 책은 곧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그 법인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질 대목은 집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출발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만 확실히 이루어지면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정치가 달라져도 여전히 변치 않는 생명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말씀 교육을, 신앙 교육을 교회에 위탁해버립니다. 주일 학교에만 의존하고 가정에서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 목사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입니까? 주일학교입니까?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그 가정에, 각각 그 가정에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자 가장 좋은 교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이 신앙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교육장소임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의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6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힘들더라도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교실이 되어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일은 자녀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들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말씀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복을 받고 말씀 때문에 잘 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해서 실패한 가정을 성경은 바로 보여줍니다. 바로 제사장의 가문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 즉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놓고 보십시오.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예요.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가문이라도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아버지의 직업으로 말하면 직업이 뭡니까? 목사예요, 목사. 근데 그들도 제사장이 돼야 되고 되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감당하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말씀을 전해야 할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실이 나쁘고 최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편은 겁이 납니다. 제 두 아들이 이렇게 될까 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먼저 가로챘고 여인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망나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2장 17절을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런 경고를 받았지만 엘리는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대제사장이었지만 가정을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를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배후에는 어머니인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는 평생을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배경에는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어머니, 곧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해서 어머니만 중요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부모가 같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남자인 아버지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는 그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책임이 머리인 남편 곧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엄마들만 눈물을 흘리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들도 한나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나만 결단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인 엘가나도 젖된 후에 요압께 보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버지인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그들의 앞날을 위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려는 그런 노력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면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면 그들이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자녀들 때문에 대한민국과 세계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시고 만드신 공동체가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 가정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급했고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가르치려 않습니다. 신앙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내 자녀가 교회에 다니지 않고 나오지 않는데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적인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다 투자하며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돈 잘 버는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십시오. 다른 것들은 제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떡하되, 여러분 자녀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이를 많이 놓는 편이지만 대한민국이 조금만 더 가면 출산율이 1명도 안 된답니다. 지금 1.03인가? 지난주에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2부 예배 때. 저도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힘은 들었습니다. 이 애들한테 맞춰서 설교하기도 뭐하고, 또 오신 어르신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보기에 좋던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를 많이 놓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 대해 소홀해졌던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학교가, 학원이, 교회가, 이 지역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교회와 나라의 행복인 줄로 믿고 날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은 자녀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삶.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삶.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삶,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잊어먹지 마시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대로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되고 하나님 품을 떠났던 자녀, 내 남편, 내 부모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녀뿐만 아니고 그 후손들이 손해를 본다고요. 그 후손들이 누굴 봅니까? 여러분의 자녀 만약 결혼했다면 그 부부를 보고 자라죠. 근데 그 부부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과 세상 문화에 취해 살아갑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끔씩 만납니다. 교회 나가니? 물어봅니다. 당연히 안 가죠. 이 믿음에 전수하는 작업은 절대 만만한 작업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마음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편으로 되게 두렵거든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지만 자녀들이 잘 클 수 있을까?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이제 복입니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자녀가 멸망의 길로, 아니 지옥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잘 산다 잘 산다 이렇게 마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야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각 교회를 보시고 단체를 보시고 나라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좋은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 한 명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요. 그런 불같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제발 좀 끊어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몸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